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거절과 불순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그 큰 물줄기에서 핵심 요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운명을 인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구원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룩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자기들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주장해온 것이 그 백성들의 지난 역사였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율법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시기였던 것이죠. 사람에게 책임감이 주어지면 애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기에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은 물어요. 정말 네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냐? 라고 말입니다. 그 물음에 스데반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 혹은 스데반의 연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이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해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부재가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때로는 팔에 메고 이마에 매는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성전과 율법이요. 이렇게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게 영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약속을 믿는 내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면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다못해 성전이며 율법이며 그것들을 우상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그의 설교를 통해 요셉,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지난 역사를 들추어내요. 요셉과 모세를 거절한 바로 그 백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모세를 거절했던 그 방식대로 예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이 당신들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당신들이 늘 그래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예수를 거절했다고요. 첫 번째 요셉을 어떻게 거절했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인 본문인데 사도행전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둥 이상한 꿈 이야기나 해대는 그 애송이 같은 녀석을 이게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아니, 저 꼬맹이가 우리가 형들이고 지가 동생인데 뭐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한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거북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거절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7절, 28절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을 중재하려 해요. 그 싸움을 말리려 합니다.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를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 네가 뭔데 끼어들어?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하라고 하는 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려요.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히브리 동족이 모세를, 제가 뭐라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거절합니다. 히브리 동족이 모세를 거절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오늘 3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좀 많이 보는데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것은 자, 모세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율법을 거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똑같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율법을 거절했다고요. 그들만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고,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당신들도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의 백성들이었다고요. 불순종의 백성들이었다고요. 지금 스데반 앞에 서서 자신들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들, 성전과 율법을 끔찍이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팩트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이 보여준 역사가 뭔지, 그 똑같은 거절의 역사를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팩트로 때리면 아프잖아요. 자, 다음 주 본문인데 7장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아마도 양심은 있었겠죠. 그런데 양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인데 그 찔림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나쁜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요셉을 거절해요. 그 다음 모세를 거절해요. 그 다음 누굴 거절합니까? 예수를 거절해요. 그럼 이게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모세와 요셉과 모세를 거절해온 그들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요셉과 모세와 예수를 거절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아니,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거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불순종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모세와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자, 첫 번째 요셉을 어떻게 거절하냐? 창세기 3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향해 아니 네가 못내 우리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 우리가 형이고 네가 동생인데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왕인 척을 하냐? 우리들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꺼려하고 있어요. 아니, 말로 하는 거 말고, 말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요셉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어떻게 거절하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3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되냐고.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 말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요셉과 모세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요. 넘겨서. 자,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당신들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나요? 안 믿는다고 했나요?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존재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애당초 이 땅에 그렇게 와서도 안 됐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됐고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됐어요. 그건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너무나 온도차가 컸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믿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안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믿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역시 내 방식대로 믿고 있어요. 아니세요? 그렇게 우린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똑같이. 잠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거절과 불순종의 역사, 요셉과 모세를 거절한 그들, 그리고 예수까지도 거절한 그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거절과 불순종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판단자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돼야 돼요. 설교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념이라는 말이 있고 신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신념과 신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말은 다르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국어사전 펼치셔서 사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느낀 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이념을 옳다고 확신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럼 신뢰는 뭐예요? 신뢰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믿고 의지하여 맡기는 마음의 태도예요. 달라요? 같아요?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달라요. 신념과 신뢰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주체가 달라요. 축이 달라요. 방점이 달라요. 신념은 나한테 축이 세워져 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는 축이 대상에게 있어요. 상대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신념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고, 신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고 신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념이 아니라 신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념은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성전과 율법을 금쪽같이 여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의식, 성전과 율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신념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 그 신념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신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뢰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념이,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념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 우리가 확신이 되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확신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더 확신해야지. 아니요, 확신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잘못된 신념이,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라를 힘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잘못된 신념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맞대요. 옳대요. 분명하대요. 그게 나라에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요. 그게 신념으로. 그래서 맞대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확신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요셉을 거절했고, 그렇게 모세를 거절했고, 그렇게 예수를 거절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요셉을 거절하고, 그렇게 모세를 거절하고,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때로는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서 문제가 돼요. 신뢰는 그 축이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흔들려요. 나침판의 침이 동쪽을 가르칠 때 흔들려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흔들리는 게 맞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만 안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늘 물어야 해요. 늘 점검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믿으면 힘들어져요. 이 나라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해요. 거절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 온 그 인간의 한 명으로서 나 또한 그 실수와 그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주의 뜻을 늘 구하셔야 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신념인가? 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